구약의 39권 중에 여호수아서는 6번째 성경입니다. 모세오경이 끝나고 첫 번째로 나오는 성경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와예히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와는 그리고, 예히는 있었다는 뜻입니다. 와예히 그리고 있었다. 이것이 원어 성경으로 보면 여호수아서의 첫 번째 단어입니다. 그리고 있었다. 후에 죽은 모세, 이런 순서로 나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그리고 있었다.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역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있었다.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그날까지 이어달리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모세와 같이 위대한 사람도 자기 구간만 달릴 수 있습니다. 모세같이 위대한 사람은 몇 구간을 더 달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기 구간만 달리고 내 다음에 달릴 사람에게 바통을 넘겨주어야 됩니다. 우리의 구간을 우리가 성실하게 잘 달리면 내 바통을 받아서 달려야 될 내 다음 사람이 수월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달려야 될 구간을 게으르게 또 혹은 불성실하게 잘못된 길로 달려간다면 내 다음 사람이 힘겨운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인생도 이어달리기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간을 잘 달릴 뿐 아니라 내 바통을 물려받아야 될 사람을 잘 양육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그렇습니다. 개인이든지 공동체이든지 우리는 우리의 구간을 달리고 다음 달려야 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바통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있었다. 모세가 죽고 이제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집니다. 여호수아서의 구조는 3 더하기 1의 구조, 이 숫자를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여호수아는 정확하게 이렇게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에 3개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명령하십니다.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마지막 4번째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도권을 가지고 말하는 섬기라입니다. 건너라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본문입니다. 취하라는 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뜻입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해서 취하는 것입니다. 나누라는 것은 정복한 그 땅을 12지파가 분배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3가지는 입성, 정복, 분배,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는 단어들이 핵심 단어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여호수아서가 끝이 납니다. 이 4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일까요? 섬기라입니다.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게 되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순종하면서 바르게 섬기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실패하고 결국 나라는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가 분배한 후에는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올 한 해 새해 첫 주일인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교우들은 건너야 될 때가 있고 어떤 교우들은 취하여야 될 때가 있고 어떤 교우들은 분배하고 나눠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여호와를 섬기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있었다. 와예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었다, 내가 준다 이렇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싸우러 가야 됩니다. 이미 자기들이 확보한 요단강 동쪽에서 편안히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미 확보한 땅에서 12지파가 같이 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요단을 건너라. 내가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었다. 4절에 보면 그 땅의 지리는 남쪽으로는 광야, 북쪽으로는 레바논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 해쪽 속에 온 땅은 가나안의 모든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해의 지는 서쪽에 대해는 지중해를 의미합니다. 남쪽, 북쪽, 동쪽은 이미 두 지파 반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 가나안까지 건너가서 싸워서 취해야 된다. 이 모든 지역이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너희들이 밟는 모든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 땅을 너희 영토로 삼도록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때 여호수아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나이 들었지만 그래도 모세가 살아 함께 기도라도 해주고 있다면 든든했을 거예요. 40년 동안 자기들을 인도했던 하나님의 뜻으로 바르게 인도해 주었던 모세는 이제 죽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러 가야 되는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여호수아에게 200여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달려 있어요. 40년 전에 여호수아는 정탐꾼으로 참여해서 가나안 지역을 40일 동안 정탐한 적이 있습니다. 40일 동안 12지파의 대표로 한 사람씩 12명이 선발돼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 땅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과일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의 거주민들은 강합니다. 성읍들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우리는 거기서 거인들인 안악자손도 보았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이 너무 좋은데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은 강한 사람들입니다. 성읍들은 요새입니다. 난공불락입니다. 견고하고 큽니다.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애굽에서 살다가 광야로 나왔던 오합지졸입니다. 무기가 있습니까? 훈련된 군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도 없고 훈련된 군대도 없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는 올라가서 능히 그들을 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정탐한 땅을 악평하면서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키가 장대한 큰 사람들입니다. 네피림 족속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들 앞에 우리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았습니다. 아마 그들이 우리를 볼 때도 메뚜기처럼 보았을 겁니다. 자신들을 곤충으로 비하했어요. 우리는 그들 앞에서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곤충입니다.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40여 년 동안 뭐가 달라졌을까요?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더 견고하게
싸움을 준비했을 겁니다. 요새를 만들고 성벽을 건설하고 무기를 비축하고 군대를 양성하고,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향해서 전진해 오는 소문을 듣고 더 강력한 싸움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무기가 생겼나요? 군대가 생겼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이 순간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뭐가 필요할 것 같으세요? 그것이 5절에서 9절입니다. 본문은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희에게 준 땅으로 가라, 여기다 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어요. 이제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야 돼요. 그때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5절에서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강하고 담대한 거. 임마누엘을 보시죠.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도대체 여호수아가 누구길래 그의 평생에 여호수아를 대적할 자가 없을까요? 여호수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하는 용사여서가 아니에요. 지략가여서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평생에 능히 여호수아를 대적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을 거야.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임마누엘이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우리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개야, 걱정하지 마라. 너희 엄마와 내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의 평생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엄마 없다고, 아빠 천국에 갔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엄마 아빠와 함께 있었던 내가 너와도 함께 있을 거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거야.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이런 주님의 음성을 우리 자녀들이 들어야 돼요. 임마누엘이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9절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모세는 죽었고 자기가 200여만 명의 백성들의 운명을 걸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아낙 자손이 있는 크고 견고한 성읍에 있는 그들을 맞서 싸우러 건너가야 되는데, 이 순간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의 예를 창세기 39장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셉 스토리입니다. 창세기 39장도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겉부분이 똑같고 속은 다릅니다. 겉부분은 임마누엘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은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힘겨운 시기였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왔습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는데 언어부터 배워야 됩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바보 취급 받습니다. 요셉은 바보 취급 받았을 거예요. 애굽에서 처음에. 그런데 형들의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려왔지만 요셉은 포기하지 않고 언어를 배우고 열심히 자기 맡은 일에 성실하게 그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임마누엘이죠. 그래서 형통했다라고 말합니다. 임마누엘로 형통한 거죠. 3절에서 또 말합니다.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보아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아서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애굽의 바로 왕의 근위대장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바로의 최측근인 고위직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집안에 있는 많은 종들의 애굽의 명문대학 나온 애굽 사람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 제끼고 보디발이 히브리에서 돈 주고 사온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아서 가장 높이 올려놨어요. 이게 쉬울까요? 어렵죠. 보디발의 집안에 있는 그 전에 보디발의 집에서 높은 지위의 역할을 맡고 있었던 그 애굽 명문대 출신들의 경험 많은 그러한 보디발의 하인들이 굉장히 불평하고 원망했을 거예요. 새파랗게 젊은 17살의 노예로 팔려왔는데 요셉이 히브리 종 출신을 우리보다 더 위에다가 둔다고? 주인이 되게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만큼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형통했어요. 요셉에게 무슨 일을 맡기면 잘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요셉이 너무 잘생겼어요. 요셉이 너무나 잘생기다 보니까 보디발의 부인이, 이 주인의 안주인이 요셉에게 눈짓을 하다가 통침을 요청하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맨 먼저 눈 화장을 시작한 여자들이 이집트 여자들이에요. 보디발의 부인이 눈화장 예쁘게 해가지고 날마다 이렇게 이상한 눈빛을 보내는 거예요. 요셉, 나랑 한 번만 자자. 요셉이 응하지를 않아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내가 이 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어서 당신 남편이 모든 걸 간섭도 안 하고 나에게 다 맡깁니다. 그런데 딱 하나 내가 할 수 없는, 당신 남편이 나에게 맡기지 않은 사람이 당신입니다. 자기 아내니까. 내가 어떻게 당신하고 주인을 배신하고 못된 짓을 할 수 있겠냐고. 그런데 이 보디발의 부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정말 징글징글했을 것 같아요. 날마다 동침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듣지도 않고, 동침은 말할 것도 없고 함께 있기도 않는, 피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딱 막다른 골목에 막혀버렸어요. 방 안에 그 부인하고 요셉하고 둘만 남게 된 거예요. 이 여자가 요셉의 옷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자자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 겉옷을 그냥 그 여자 손에 내버려 두고 그 방을 뛰쳐나가 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보디발의 부인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죠? 저 히브리 종놈이, 내 남편 주인이 히브리 종놈을 데려다가 지금 애굽의 민족주의를 가지고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불만을 부추기면서 저 히브리 사람을 데려다가 당신들 머리에 세웠는데
우리 애굽 사람인 나를 희롱하고 겁탈하려고 그랬다. 옷 벗고 달려드는 것을 내가 소리 지르니까 자기 옷도 챙겨가지 못하고 지금 도망 나갔다.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에게도 말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히브리 종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하다가 내가 소리를 질러서 옷을 버려두고 도망갔습니다. 그 주인이 자기 아내에게 당신의 종이 이같이 했다는 말을 듣고 심히 아내의 말을 듣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감옥에 죄수로 쳐넣습니다. 감옥에서도 요셉은 자포자기하면서 인생 막 살지 않았어요. 얼마나 요셉이 열심히 살았는지 간수장이 요셉에게 감옥의 모든 재반 사무를 다 맡겼어요. 그런데 그 감옥은 왕의 장관들이 오는, 왕의 신하들이 오는 감옥이에요. 이전에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서 리더십을 훈련했어요. 이제는 감옥에서 애굽 제국 전체 정치를 보면서 제국을 운영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훈련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자 이제 애굽은 바로에게 불려나가서 총리가 되죠. 애굽의 총리가 된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누군가는 총리하겠죠. 중요한 것은 어떤 총리였느냐, 이게 중요해요. 요셉은 최고의 총리가 돼요. 그냥 총리가 아니에요. 몇백 년이 지난 후에도 애굽이라는 제국을 든든하게 세우는 토지법을 개혁하면서 7년 동안 흉년에 주변 나라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가고 있을 때 애굽 사람들 하나도 굶어 죽이지 않고 주변 나라 사람들까지 다 살려내는 총리예요. 정말 탁월한 정치인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억울한 일도 없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완전히 포기하거나 절망 속에서 헤매지 않아요. 일어서요. 요셉의 큰아들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므낫세예요. 므낫세. 므낫세 뜻이 뭐예요? 망각이에요. 망각. 잊어버리겠다. 이 이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가슴 아파요. 자기의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가슴 아팠으면 잊어버리겠다고 자기 장남 이름을 지었을까요? 므낫세. 내가 이제 우리 아버지 집에 우리 형들에게 그렇게 버림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오고 이렇게 죽을 만큼 고생한 거, 내 아픈 한, 이 응어리진 가슴의 한을 이제는 잊어버릴 거야. 므낫세. 요셉의 인생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요셉의 마음에 피눈물이 철철 흘렀어요. 그렇게 힘겨운 삶을 살았지만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애굽 제국의 백성들과 주변의 나라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 닮은 사람이 저는 요셉 같아요. 고난을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한 사람,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가족을 살려낸 사람, 고난을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예수님 같아요.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